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고백을 따라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바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는 이방인이라면 히브리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에요. 빠졌대요. 근데 이걸 그냥 빠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요, 이들이 과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다 내는 것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좋게 어떤 일을 시작해도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게 골고루 안 나눠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나요? 계속 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는 건요,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러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냐면 제자들이 이 일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2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금 여기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걸 나누어주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빨리 오는 사람부터 이렇게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이 일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하다가 중지하고 또 자기들에게 맡겨준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일찍 와서 기다린 사람들, 소식을 금방 듣는 사람들은 항상 앞에 와서 봤는데, 조금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이미 폐장돼 버렸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느냐 그러면, 야, 이거 나누어지는 것은 누가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로 맡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1순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얘기하던 대로 구제하는 일들을 한 명 한 명 체크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면 그건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이제 시골에 있었으니까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 이제 교회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쪽에는 사택이 있고 이쪽으로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이쪽 그 중간에는 우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꽃밭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런 시골 교회에서 썼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삽질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삽질하는 삽을 뺏고 서재로 밀어 넣어야 된대요. 저희가 삽질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제가 뭐 철이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은 뭐 땡땡이 치려고 하나. 그게 아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짜고 이거 하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드느냐. 그건 잘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교회의 목사와 그 조직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해놓고 거기 그렇게 내 인생을 세워가지 않으면요,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면 반드시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는 목사를 찾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도록 찾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는 삶이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가지셔야 돼요. 시간이 나면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먼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거든요. 세우니까 어떻게 됐느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인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요. 스데반을 뭐를 하라고 세웠지? 구제하라고 세웠죠. 그렇죠. 중요한 일이 그것 때문에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세웠는데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뭘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해요.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가 뭐 하는 것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구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없으면, 절대적인 이 진리가 없으면 인간은 헤매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를 기독교가 아니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청에서 이렇게 해석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거 빼라면 빼고, 마음대로 해요. 그걸. 그러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성경이 왜 권위 있는 책이냐 그러면 교황이 와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요, 십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십계명, 우리와 똑같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십계명이 되냐?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거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들 안에도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임의로 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교주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주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요. 우리가 잘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뭘 잘했느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느냐? 7 집사를 세웠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런데 그 집사가 그 일을 잘했다고 다루면 이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가 핍박받아서 죽었대요. 그러면 구제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보통의 우리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가 돈의 문제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다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돈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해. 아니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부흥을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다룰 때 그가 얼마나 구제하는 일을 잘했는지로 다루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다루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돈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돈의 문제 해결해야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돈을 더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뒤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수정하라고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돈을 추구하던 삶에서 그래 돈은 가져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지금 6장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구제하는 문제로 사람들은 얘기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못하는 일로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큰 위기에 빠진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또 받들어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집사를 통해서 바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수가 늘어나고 든든히 서간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할애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줄었다. 그럼 교회는 영적으로 약해져서 사탄의 또 다른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하고 같아요? 틀려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같지만 구제하는 일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가 이제 7장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7장에 가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드렸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잘하는 것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처럼 서야 돼요. 구제를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구제하는 일을 정말로 잘하려면 그리고 잘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그 사람 개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지혜와 성령과 지혜를 떠받드리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있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것들을 정말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건강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라면 먹지 그러는데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 없이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1.1획도 변함이 없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 말씀을 놓고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게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이 거룩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항상 누구의 그 초점 기준을 맞추냐면 사람에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요 실천하는 일이 쉬워요. 근데 우리의 이 말씀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에게 맞추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우리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모든 사랑과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지은